지난주에 우리가 그 2번까지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주보에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그 첫 번째로 보면 아버지에 대한 적대 감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 사람들은 어떠냐?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의 변화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고 어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눈길은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눈길을 주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이제 부활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는 주님의 눈길이 거기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보니까 이미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저들이 예수님의 것을 발견했을 때 저들은 그곳에서 뛰어내리면서 달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린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그들은 정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그런 그 부름으로서 위대한 일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몇 번이냐 하던 제가 몇 번이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내 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해도 들어오느라, 그리고 잘해도 들어오느라.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원하는 걸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어른은 그 지혜로, 어른된 사람들은 그 지혜로 언어를 형상화시킨다. 자기들이 말을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 자신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계획한 것들을 사실상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생각대로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지혜를 짜가지고 다듬고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평화스럽고 행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창조의 원리를 깨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다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지식을 만들고, 예?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체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따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귀에 잘 들리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걸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게 되면 무슨 창조의 원리를 깨면서 말하기를 뭔가 하면 이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 뭐 하다 자기 맘대로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과학 해보았자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원리에 비유한다면 그냥 농것만 밖에 못합니다. 손톱만 것만 지금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체 다 한 줄 알고 이렇게 뭐 다른 걸 말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참 까부른다 진짜. 이렇게 하나님은 보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연합들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연합도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연합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참 좋은 일인데 그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를 짜가지고 언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마음을 사고 철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라 뭐 하는 보니까 뭐 이런 견들어 보니까 진짜 맞아 들어오는 것 같거든.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특별히 창세기 3장 4, 5, 6절이 바로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그 언어로 접근했던 것을 봅니다. 어른의 형상을 상상케 해내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죽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 될까 봐 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로 안 죽는다. 이 사람들의 죽음의 지식이란 것은 뭡니까? 몸이 그냥 묻히는 거, 그러면 다 죽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으면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 유한하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린다. 다 썩으면 없어지는데 뭐 있느냐? 이래 합니다. 근데 귀에 또 솔깃한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면서 하기 위해서 정말 거리에 나와서 보면 양복 딱 입고 말이죠. 딱 차려가지고 그냥 그걸 하잖아요. 사람 유혹하려고. 그게 사탄이. 그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신천지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0만 명, 80만 명 합니다. 그것도 거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딱 끝나니까 그것도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 시험 친단 말, 그런 시험이 나옵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게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가지고 하는데 그냥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계시록을 해석하고 그걸 달달달달 배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들으면요, 이건 계시록도 잘 모르는데 보니까 그렇게 아주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야 쏙 빠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무너집니다. 이제는 주님 나타나실 때가 됐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어제도 저한테 그 편지가 왔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누구한테 왔어요? 신천지 어떤 사람이 아주 그것도 요즘은요 이 타자를 안 쳐요. 뭘 칩니까? 글씨를 써. 자기 피행 글씨로 써가지고 보내요. 요즘 편지 그래 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거 오면요, 그냥 바로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째가지고 그냥 버립니다. 그럼 내가 그 전화하려고 하면 전화가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번호가. 그래서 내가 전화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좀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이 그래갖고 나를 그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을 뵙길 원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예? 뻔히 다 알지.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으면 그들하고 인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드리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드렸지 않습니까? 뭐 사두로 왔는데 저들 먼저 들어앉아 있어서 들어왔으니까. 결과에서는 계시록에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시대별을 쭉 이해하고 계시록을 쭉 이해하니까 한 말도 못하고 가버려요. 응?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병 고치는 병 이렇게 뭐 이렇게 뭡니까? 그 병 고치는 방법을 뭐 얘기해주고 무엇을 또 약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앗았어요. 그래 놓고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를 유혹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를 통해서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 속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의한 회피가 담겨져 있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숨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숨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가 매를 딱 들려 했을 때에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쫓아 들어옵니까? 매를 든 부모에게 품에 쫓아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땐 그렇습니다. 예? 그럼 봤지요? 예. 멀어서로 막 기어 들어옵니다. 그냥 가서. 그러니까 때릴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목을 끌어안고 하는데, 예? 근데 그런 아기를 보면은요, 그 매를 들고 계속 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끌어놔 줘버리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잘못해도 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큰 잘못해도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부모가 말이죠. 아무리 비정하고 강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빠를 부르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가슴을 파고드는 자녀에게 매를 계속 들 수 있겠나요? 때릴 수밖에 없죠. 나이 많은 그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맞습니까? 자녀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할 도리 없어요. 안아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버지는 옳은 질책에도 멀리 떨어져 내려가는 의지를 보이면서 적대감을 갖는 그 사람들을, 그 어른들을 하나님, 그 부모들은 슬퍼합니다.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달아나지.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하고 바르게 가도록 다 이럴 때에 말씀 속으로 파고들어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른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더 나을 줄 알지만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보게 되면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7절, 8절에
나와보게 되면은 아버지 앞에서 숨으려고만 하는 아들들이 쌓은 성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언어를 혼잡시켜서 자기들의 수고한 이 모든 바벨탑을 다 흩어버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쌓은 것을 일단 아버지가 봤을 때에, 아버지로 마음으로 봤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술하다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나는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것을 연구했고 대단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뭐 쌓아 올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다 허물어진다. 저기들은 완벽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완벽하지 않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것을 허물어 떨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그 신앙의 원리라든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원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에 가르치는 여러 가지 그들의 사상과 원리들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사실상 몇 명이 되겠습니까? 10%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되면 노아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전 세계 인구의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몇 명 구원받았어요? 노아 식구밖에 구원 못 받았잖아요. 아주 순수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원래 노아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왜냐하면 창세기 3장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드물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말 안 듣는 사람이 점점 더 말 안 듣을 겁니다. 그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주님이 구원하시니까 그 요즘 교회 안 나오면 아니 뭐 마지막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구령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러나 이 그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홀로라는 그런 고독과 패배감을 가지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은 에게 파고들기를 거부하고 가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면은 노아 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노아 시대가 나옵니까? 저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무너졌을 때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 하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나가고 고집대로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예요? 인간이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찾아보니까 그래도 한 명이 있는데 누굽니까? 노아예요. 응?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고
그걸 통해서 그 방주를 만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로 그 소위 말하면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모두가 다 범죄했었습니다. 최초에 또 살인자가 나왔고, 그래서 결과에서는 악으로 가득 찼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또 다 사라지고, 노아 이후에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악한 것들이 또 판을 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오실 때쯤 돼도 이와 같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과 내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아까도 말한 대로 37절에 내 자녀를 모으기를 몇 번이나 내가 뭘 했느냐. 너희가 나를 원치 않았다. 모으려고 하는데도 원치 않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누구였었습니까?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나이 같은 사람 빼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품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 고집대로 하는 거죠. 고집대로. 자기들이 악한 짓을 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착취를 하고 다 하면서 겉으로는 가장 존경받으려 하기도, 뭐 가서 밖에 나와서 있을 때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예?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예? 뭐 이렇게, 예? 도와주려 하게 되면 소리를 질러 나오느라 하고 그저 주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도 그걸 보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뭐라 했습니까?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른손 왼손 모르겠습니까? 하도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질비합니다. 지금도 질비해요. 그래서 어른의 그 언어는 바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아주 통일돼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들의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야망이고 명예의 하나의 표현이지, 인간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높이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뭘 말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는데 그 열망을 바로 언어에 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고 각자의 다른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언어는 바로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바로 고독하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만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는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나중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후에 노아 후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독했습니다. 그게 바로 홍수가 나고 난 뒤에 저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 보면 또 그렇습니다. 고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난 어른이기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5번째, 어린아이의 언어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복잡한 게 없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뭐 감추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대로 그 모습대로 그냥
드러납니다.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인솔 해가지고 대만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국교생인데 이제 자매 견연을 맺어가지고 방학 동안에 이제 오가는데 대만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민박을 해야 돼요. 민박을 하는데 한 사람씩 민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제 혼자서 이제 그 어떤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그 아이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바로 정말 어린아이들이 영어도 못하고 대만어도 못하는데 어른들이 걱정입니다. 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면에 어른들 어떻습니까? 대만어도 조금 외우고 그리고 영어도 이제 뭐 이제 제대로 인사하는 거 좀 배우고 기본적인 인사법을 다 배워갔습니다.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건물에 가서 어린아이들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부모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뭘 하는 거면 표현하는 거면 전부 같이 오면서 손짓 발짓 다 하고 무슨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하면서 뭐 그 짐승에 대한 얘기하면 또 짐승 모습을 대해가면서 모양을 하면서 그들끼리 이게 눈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돼가지고 올 때쯤 되니까 그들은 굉장히 친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른들 어디 됐어? 뭐 영어 좀 하고 뭐 대만 조금 이렇게 해나갔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냥 왜 그렇습니까? 뭐 좀 만나는 거 하려니까 체면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자신이 이미지가 뭐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니까 도리어 어떻게 하세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왔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가보니까 서로 크게 잘 뛰고 좋고 막 또 뛰어다니고 야단이고. 이게 뭡니까? 순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돼요. 뭔가 뭐 이게 자꾸 자기 높아지려고 뭔가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런 데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실상 서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찬양하는 것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 모든 거 우리가 뭘 자랑하겠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린아이 같이 그냥 보이면 된다 이게요. 잘못은 잘못대로 보여주고 뭐 자랑은 뭐 저들이 뭐 칭찬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보여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순수한 교제, 순수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관계가 되면 더 소통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 되어져서 이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오순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저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모양으로 걱정과 근심이 되고 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요. 오직 뭡니까?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권능을 더 입혀주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내려주었습니다. 저들이 그래 호소하는 게 뭡니까? 저들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난 뒤에부터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될 때,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됐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항상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마음대로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마음대로 하고 육신이 소위 말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은 그 즉시 처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예수님을 잡으러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잡아러 왔는데 그 예수님을 어디까지 밀어넣는가 하면 그 낭떠러지같이 밀어넣으려고 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유하게 걸어가 버렸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댔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 가운데 있어도 유유해 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죠. 아무도 낭떠러지 가까이 있어도 아무도 밀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들이 안 밀려 했을 거예요. 밀려고 손댔을 거예요. 근데 손이 안 자라가는데 어떻게 해? 아무리 밀어 제킬래도 손이 안 자라가는데 누가 붙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었지. 그들의 손을.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직전에 기도할 때였습니까? 그의 마음은 어떠세요? 할 수 없는 이 잔을 내게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주님이 만약에 어떤 능력을 그것만 생각한다면은 주님이 가서 기도하고 호소할 필요 있고 무슨 땀이 무슨 뭐 비같이 되고 피같이 되게 기도할 필요 있었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들 예수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풍성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럽시다. 우린 아이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그럽시다. 기도하겠습니다.